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성품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고생을 써 그 가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불안을 받으시되 역력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강복 되신 지혜에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본받아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본향이 있는 천국 백성들에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또한 거듭남에 대하여, 그 거듭남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말하며 정말 거듭난 자가 왕같은 제사장인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옳게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사회의 제도에 순응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어떻게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정말 거룩한 자가, 정말 성도로서 이름 부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옳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기준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환은 종입니다. 종.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같은 종이 아니라 집에서 고용된 종이, 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케타스. 그래서 집안에서 어떤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던가, 또한 좀 똑똑한 종들은, 그 사환들은 그 주인의 자녀의 어떤 개인 선생님이 되는 그런 집에 고용된 종이 바로 사환입니다. 그 사환들은 실제로는 종이지만 약간의 자신들의 어떤 선택권이 있는 종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럴 때는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것도 선택권이 없는, 완전히 물건 취급받는 아주 미천한 종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 얘기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속한 자입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주인,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똑같이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까다로운 자들은 이렇게 예민하고 좀 까탈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이 꼬여있는 주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주인에게 내가 종으로서 어떤 발탁돼서 일하게 될 때 그들에게도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까다로운 자들, 마음이 꼬여있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상정이라고 나에게 잘해주는 어떤 주인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래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월급도 많이 주고 근무 환경도 좋고 내 마음도 잘 이해해주고 어떤 나의 자녀, 뭐 처까지 다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는 내 몸 바쳐 열심히 일하고 싶죠. 그러나 정말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꼬여가지고 그 범죄를 저지르고 부도덕하고 이런 자들 밑에서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볼 때만 그들이 볼 때만 조금 일하는 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2달 정도 그 취사병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전근 가가지고 제가 2달 동안 대신 땜빵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중대장이 되게 마음이 제가 그냥 꼬여있는 어떤 중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사병들은 일하는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쉴 때 꼭 전화가 와가지고 라면을 끓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수가 라면을 끓이고 제가 이제 배달을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뭐 이쁜 어떤 도시락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식판에다가 라면을 넣고 김치 이렇게 반찬을 넣고 이렇게 뚜껑을 넣고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수가 라면을 아주 맛있게 끓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고 제가 들고 가려고 하니까 멈추래요 저한테. 다시 한번 내놓으래요. 뚜껑을 다시 열고 침을 확 뱉더라고요. 이렇게 잘 살아라. 그래서 뭐 저도 또 사수의 마음을 좀 이해는 가더라고요. 너무나도 막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마다 침을 뱉더라고요. 제가 갖다 주는 입장에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갖다 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어떤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처음에 2장 18절에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 주인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나 까다로운 자들에게 똑같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봤을 때는, 사관들이 봤을 때는 그 주인이 자신의 어떤 환경이에요. 그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내 삶이 막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딱 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했지?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막 엄습해 옵니다. 뭐 직장에서 막 잘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생각하죠. 내 처자식은 이제 어떻게 내가 먹여 살리지? 막 주변에서 막 두려운 말들이 막 들리잖아요. 막 명예퇴직이다, 뭐 직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막 몸에 아픈 것이 생겼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다른 사람 왜 다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지금 아파야 하나? 어떤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할 때 예전에 그 서울시 공무원들 그 신우회에서 반대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어떻게 들어간 직장입니까? 뭐 공무원들이
그런 직장을 잡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자신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 성명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막 진급도 안 된다 그래요. 막 어떤 그런 일하는 가운데 많은 부당한 대우와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기준은 일터의 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히업 축제나 동성의 어떤 반대 성명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직장에 잘려라, 너 힘들게 계속 제재를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런 것들을 들은 많은 교회에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로 잠깐 가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된 사도들이 막 한 번 설교할 때 몇천 명씩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집집마다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집집마다 나눠주기를 힘쓰며 막 이스라엘 그 성전 주변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때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와서 그 주의 사자가 그 사도들을 다 이끌어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하라 이렇게 끌어냅니다. 그것도 모른,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사도들이 이스라엘 성전 각지에서 막 생명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몰랐던 대제사장이 자기의 관속들을 시켜가지고 그 옥에 있는 자들을 이제 내게로 데려오라. 원로들을 다 모아놓고 공회에 다 모아놨어요. 이제 다 끌어서 일로 데려오라. 이렇게 가니까 그 관속들이 가서 보니까 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전 문은 아무것도 손상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지키는 자들도 아주 강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급히 와서 얘기하기를,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지에서 그 도를 전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잡아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그 관족들이 막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많이 쫄았어요. 정말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칠까봐 두려워해서 강제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아마 살살살살 우리 대제사장님이 오시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전세가 역전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실제로. 근데 대제사장과 원로들 앞에 섰어요. 대제사장이 머리 끝까지 이제 화가 막 치밀었습니다. 내가 이 돌을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절대로 이제부터 전하지 말아라. 이런 언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게 전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길의 증인이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더 열받았어요, 대제사장이. 죽여버려야겠다.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교법사, 율법의 어떤 선생님이죠.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와서 사도들을 다 밖으로 이렇게 나가라 그럽니다. 사도들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대제사장과 원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설득해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곧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났으면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원로들이 알겠다.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다 다시 모이게 한 다음에
채찍으로 좀 때린 다음에 놓아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행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5장으로 가셔서 5장 41절과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너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시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옥에 갇혀있던 자들이었어요. 죽을 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성령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담대하게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을을 따름으로 고난이 올 때 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난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거는 나의 어떤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죄를 졌을 때 고난을 받는 것은 또한 감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더 삶이 막 풀리고 잘 돼봐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사단에 속한 자로 냅둬 버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또 두 가지로 나누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제가 능동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것은 어떤 수동적인 고난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고난은 이게 고난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내 삶에는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가족들이 고난을 받을 것 같고 이것을 하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은데 내가 더 가난해질 것 같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난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죠. 이것은 바로 어떤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적극적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아마 신앙의 어떤 연륜이 신앙의 어떤 깊음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될수록 하나님이 아마 그런 고난을 선택하는 길에 어떤 기로에 냅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수동적인 고난이든 능동적인 고난이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은 아니시죠. 이게 애매하게 막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저분은, 왜 이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이렇게 주님의 어떤 고난의 그런 뜻을 잘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까지 천천히 저희가 어떻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지 이 시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의 그 자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죠. 고난을 그 자리에서 즉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즉시 결심하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은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어떤 어떤 십자가의 어떤 뜻을 아는 자들이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은 그냥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죠. 인류 최대의 승리의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따라갈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의 정말 마지막 승리,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어떤 교회의 핍박이나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곧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조금씩 제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지 모를 만큼 힘든 삶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 가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것을 이겨내거나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깨어있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젖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그것을 피해감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그런 후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막 소리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실 때 모든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젖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의 기준이 환경에 머물지 않고 말씀의 기준이 돼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바람이 불고 정말 무서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따라오너라. 그럴 때 무리를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그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다시 물에 빠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왔지만 고난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께 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말씀에 젖어 사는 자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정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